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선하신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능력 위에 능력을, 은사 위에 은사를, 말씀 위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한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아멘. 오늘 3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물의 창조주로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인간의 구조는요, 생각에다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을 주는데, 하나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다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식은 봅시다. 지식은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혜라고 합니다. 라고요?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혜는 뭐라고 해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되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구조를 알아야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루에 나오는 책만 한 사람이 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도 없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이 지구에 수도 없는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잡지로부터 시작해서 신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식으로 나오는 책들만 가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이 하루에 나오는 책이 한 사람이 읽으려면 몇 년 걸리냐면 107년 걸린답니다. 107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가 전부 책으로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루에 나오는 책이 1년에 하루에 나오는 책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 사람이 하루에 나오는 책을 읽으려면 107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식은 얼마나 될까? 저와 여러분 지식은 얼마나 될까? 이 우주 공간에 나의 지식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놓고 거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줘. 나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 발끝으로 찍는 점 하나도 안 될 거요. 찍기는 그렇게 찍지만 발끝으로 찍는 점 하나도 안 될 거다. 내가 아는 지식은. 그래, 지식의 구조를 알아야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학문들 중에는 이런 학문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학문들이 있을까요? 자, 제일 보면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자연과학. 그 지식은, 그 다음에 지식은 뭘까요? 인문학이죠. 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은 지금은 기술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기술 학문인데, 기술적인 학문인데, 그 기술 학문인데, 그 공학 그런 것들이죠. 네. 지금 돈을 많이 벌죠. 인문학은 뭘까요? 법, 그 다음 문학, 사상,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철학이죠. 철학은 지식 위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 공부를 해요. 철학 박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철학 박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하면 철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자연과학과 인문학보다 철학보다 높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의 집합제라고 하는 학문의 최고인 아이비리그가 어디에 학문에 속할까? 어디 학교들이 아이비리그 학교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브라운 대학교,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 다트머스 대학, 하버드,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예일 대학, 이런 대학들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학교들이 시작할 때는 목사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학교로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입니다. 지금은 세계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해서 세계 최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의 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하버드 대학의 학생 강령입니다. 이게 전 하버드인데 이분이요. 164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이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게 강령으로, 학생들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강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령은 어떤 것일까요? 시작.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서를 읽음으로써 성서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을 가장 위대한 책으로 알고 이와 같은 학생들의 강령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고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학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보다 더 위대한 학문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아까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성경을 그냥 차에다 실어놓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성경도 없는 책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성경도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시하지 않게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시대마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써낸 책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성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카이퍼를 보십시오. 존 칼빈이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분야의 최고 자리로 높여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의학, 문화, 예술, 이 모든 면에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인물들은 모두가 정치권을 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진 카터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경제계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록펠러, 카네기. 여러분, 록펠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록펠러의 10계명은 아시나요? 록펠러의 10계명. 자, 뭐 시간이 뭐 길겠지만 이게 록펠러 10계명인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에게 이 10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네. 계속해서 가르쳐서 이 록펠러가 자라서 처음에 신앙에서 교회나 잡을 잡아가 일을 하면서부터 이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이대로 실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갑부가 된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 본교에서 충성해야 한다. 넷째,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군사 분야는 다 알잖아요. 2차 대전의 영웅 다그라스 메가드라든지 아이젠하워 장군이라든지 런널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또한 교육에서 페스탈로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학 예술 분야의 바, 핸델, 하이든,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밍웨이 이런 사람들 다 이 문학계를 주름잡았던 사람들, 문학의 가장 으뜸되었던 사람들,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 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공헌한 일들을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한번 봅시다.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쓴 것을 바울이 해석을 한 책입니다.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던 모세오경 성경을 바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아낸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오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기록했는지, 천지창조를 왜 7일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더 짧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바울이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서론을 잘 들어두어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아는 사람들이 꼭 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만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디를 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산 밑에서 볼 수 없는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이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본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하고 왔는데 그것이 집 같기도 하고 텐트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설계도예요. 하늘의 설계도. 그런데 이것이 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텐트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이런 걸 보았다고요? 모세가. 어디서 가세요?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늘의 모형,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6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7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이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구름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했던 그 구름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구름이 시내산을 온전히 덮고 있었는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다. 40일 동안. 누가요? 모세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근데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본 것이 뭐예요? 하늘의 설계도, 모형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설계도 모형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한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또 하나는 모세가 본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대로 건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을 가지고 쓴 것이 성경이고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쓴 것이 뭐라고요? 성경. 지은 것이요? 성막. 그런데 이것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모세가 시내산에 보고 내려온 하늘의 설계도의 모형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사도 바울도 어디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디를 올라갔을까요?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보았던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설계도예요. 하늘의 모형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것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서 탄성이 터진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것을 모세가 보았단 말이야? 이야, 모세가 이것을 보았구나 하면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 받은 것이 본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계시가.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모세가 본 하늘의 설계도를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본 것과 똑같은 하늘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모든 모형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본 모든 모형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본 하늘에서 본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올라간 모형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늘의 집을 보고 내려와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책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거기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바울 서신에 가서 해석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바울 서신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요? 13권의 책으로. 로마서로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세가 본 것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건축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보고서 내려와서 지은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웠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구조물을 가지고 지은 유형적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바울 왜 같은 것이 될까요? 모세오경을 바울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바울이 같은 것을 보고 땅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고 문자적으로만 알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만 알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열려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 따서 그것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면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고 열리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도 성경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어떤 설계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 집 같기도 하고 텐트 같기도 한데 하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뭘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든지, 귀가 막혔든지, 눈이 멀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왜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오고, 왜 성경이 읽기 싫을까? 왜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올까? 그거 이유 딱 한 가지잖아요. 잘 모르니까. 재미없죠, 잘 모르면. 내가 아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나도 알으니까 같이 공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요. 졸지 않아요. 졸음이 안 옵니다. 그냥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의 지구를 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답답해서 사람들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어요? 거기에 껴들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심령속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무슨 말을 시작해도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네.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 듣는 사람이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 구름 속에서 어떤 걸 보았다고 말만 해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미리 알게 된다고 말해요. 왜? 성경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하 하고 그 말씀 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신앙생활이요. 네. 성령이 체험이 일어나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성경을 알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졸리지도 않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보았던 말을 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이 안수에서 성령 임한 사람들이 이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말하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공명이 일어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 여러분들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빈 깡통, 올리는 깽가리,
그런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아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갔다가 와서 설명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머리에 안수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요. 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모세가 설명했는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네. 그 시내산이 다 그들에게 열려버렸어. 그래서 집을 짓고 기록을 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서로가 큰 벽을 하나 앞에 놓고 서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설명하는데 큰 벽이 앞에 있어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성 받지 못한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본문을 놓고 공부를 하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쌓아놓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해석을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마음의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공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을 보아도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아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열리는 것은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아멘. 성령의 채널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채널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모형을 모세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대적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요? 성을 보여주죠. 모세에게는 뭘 보여줬다? 장막. 그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무엇을 보여줬다? 교회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으로? 성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지나갑시다. 자, 모세에게는 뭘 보내줘서?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네.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으로요? 교회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으로요? 살렘성으로. 성으로 보였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받았습니다? 성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은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이다. 살렘성.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성을 땅으로 끌어내렸는데 땅으로 내린 성이 바로 살렘성이라는 거예요. 살렘성.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성막을 보았고 그래 끌어내려서 성막을 세웠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는데 뭘 보았어요? 그걸 본 것을 가지고 나와서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어요? 살렘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살렘성. 아브라함도 하늘의 설계들을 보았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시부리서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설계들을 본 사람은 무조건하고 이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 끌어서 땅에다 구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든지 하늘의 설계들을 이 땅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늘의 설계도를 감옥으로 끌어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감옥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다면 그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 이름 말한다면 누굴까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국을 이룬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요 한성 감옥에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바로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한성 감옥에서 4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에 교회를 이뤘다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면 땅으로 끌어내려서 땅에다 구축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도 하늘의 설계를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하늘의 설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본 것이 이 땅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성이에요. 예루살렘성은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설계들을 통해 이루는 일에 줄을 서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러지 못하겠죠.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자, 보십시오. 모세가 무엇을 보았어요? 장막을 보았어요. 바울은 무엇을 보여줬어요? 교회를 보여줬어요. 셋째 하늘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보았는데 장막을 땅에다 구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보았는데 그걸 땅으로 내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살렘성으로. 다윗에게는 무엇을 보여서 예루살렘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도와 같이 시대마다 하늘의 설계들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를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 이 설계들을 땅으로 내려 완성한 사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완성된 계시를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살렘과 다윗이 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완성된 계시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세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것이 완성된 계시예요. 이것이 완성된 계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림을 보면서 모세가 본 시내산에 본 그 성막, 그 다음에 바울이 보았던 그 계시에서 교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살렘성, 다윗이 보았던 예루살렘성,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계시는 누가 이루어요? 사도 요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주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숫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보였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숫자들이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12지파 이름이 있다. 숫자가 나와요. 숫자. 그 다음에 계속 13절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추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3장 10절에서 뭘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생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없어요, 거기. 그런데 오늘 3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과 나의 이름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여 졌더라.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거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기록하리라고 하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내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될까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 생각이 바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설명을 쭉 해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을 읽는 것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하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에요. 우리 목적지가 집이 아니라고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이슬람에게 먹히고 그러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무너지고 온갖 이단에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 계시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하늘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 장막. 바울은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교회로.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살렘성으로,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1장에서 창조하시는 그 다음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이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 전인가요? 후인가요?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늘의 설계도로 기록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설계도가 먼저 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 전일까요? 창세 후일까요? 창조 후일까요? 창조 전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이 창조하기 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12지파가 생길 때 12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하늘에서 먼저 생겼을까요? 땅에서 먼저 생겼을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았듯이 하늘의 설계도 안에 이미 구약의 12지파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고요. 야곱의 12아들을 낳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의해서 하늘의 설계도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을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서 12제자를 모으네. 그러면서 하늘의 설계도를 예루살렘을 12제자로 맞추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를 이미 그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설계도를 이미 그린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12제자를 생각하고 구성을 해서 새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러 모은 거예요. 더 할 수 있잖아. 왜 꼭 12제자예요? 그렇죠. 24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하고 왜 12명을 가지고 해요? 100명, 120명을 하고 그러지? 왜? 그것은 하늘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전에 하늘의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통로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오늘 아가페 교회 성도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창세 후가 아니고 12지파와 12제자처럼 여러분과 저까지도 창세기 전에, 천지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설계도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설계도대로 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하늘의 설계도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아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이미 창세전에 하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12지파와 12제자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나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아니에요. 바로 너까지요. 당신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어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긴 시간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골로새 1장의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그죠? 여러분 26절에서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밀인데, 그죠?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의 설계도에 의해서 그려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비밀의 키를 열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키가 열립니다.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 전입니까? 창세 후입니까? 창세전. 창세 전입니다. 아멘. 이것이 완전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창세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설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설계도.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설계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사람과 타락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설계도 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 타락할 일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지만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설계도대로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구축할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인가 하면 천지창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맞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하기 위해서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지창조 7단계의 과정이 왜 나타났을까? 이것을 이제 다음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런 과정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거기서 안착시키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끌어내려서 안착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는 성령 받아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서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내려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형상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8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넘치는 복받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넘치는 복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이 복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복을 주신다는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 복의 첫 번째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의 통로는 어느 통로로 오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게 그죠? 생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라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2000년 동안 인류가 아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이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육신적인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복을 왜 걸어 놓았을까? 왜 거기다 복을 걸어 놓았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남을 통해서 하늘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맞추기 위해서, 구원받는 숫자를 땅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늘의 설계도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줄에 서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육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뭘까요?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창세기의 1장 28절에 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설계도에 이걸 계획을 세워놓고 새 예루살렘, 바로 새 예루살렘 설계도를 맞추기 위해서, 구원받는 숫자를 맞춰가기 위해서, 하늘의 설계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복의 개념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고 막 할렐루야하고 박수 막 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조직을 세우는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숫자가 어디 있는가? 새 예루살렘이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 구원받는 숫자를 땅에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늘의 설계도를 이루는 일에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육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생육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의 설계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다 복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기 원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설계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목숨 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숫자,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줄에 서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